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꼭 원로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 네, 좋아하시는 말씀이세요. 감사하다. 제목은 나의 집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다 가보셨잖아요. 바다 가면 뭐가 오죠? 파도가 오잖아요. 네, 파도가 어떨 때는 강하게 오고 어떨 때는 파도가 잔잔하게 오죠. 근데 파도가 안 오진 않아요. 그게 파도가 크게 오든지 작게 오든지의 차이지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건 아니죠. 항상 파도는 들이칩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비슷하다고 봐요. 올 한 해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한 파도처럼 고난이 몰려왔을 수도 있고 잔잔하게 파도가 몰려왔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다에 가면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해수욕장을 가면 물놀이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모래성을 쌓는 것이죠. 근데 모래성을 아무리 아름답게 쌓아도요 파도가 들이치면 어떻게 되죠? 네, 어느 순간 아무리 아름답게 쌓은 모래성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파도처럼 우리 꿈속에 고난이 몰려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했든지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 파도처럼 몰려왔던 어려움들 또한 고난들,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장인어른은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을 이제 선고받으시고 수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했다가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항상 장인어른만 떠올리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장모님하고 종종 장인어른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장모님 항상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세요. 장인어른이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누워만 있어도 좋다. 그냥 집에 가서 장인어른이 있는 것 자체만 충분하다. 그것을 그리워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올 한 해 제가 좀 많이 아팠잖아요. 사실 지금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사실 선생님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설교를 한 40분 정도 했거든요. 네, 권사님 갑자기 웃으신다. 좋아하시구나. 요즘에 설교가 한 20분 정도로 짧아졌어. 반으로 줄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하려면 원고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글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첫째로는 원고를 길게 못 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었는데요. 원고 도저히 안 쳐져서 원고 없이 썼어요. 근데 예전엔 아프기 전에 원고 없이 써도요 40분 이상을 설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 10분 넘어가니까 머리가 막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분도 못 하고 마쳤거든요. 성도님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좀 아직은 회복이 안 됐어요. 많이 아팠어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제게 이야기했냐면 자기야 살아 있어서 고맙대요. 제가 지금 뇌 증상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 뇌혈관이 완전 막혔으면 말도 못하고 일반적인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좋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못하고 장애인이 돼서 누워있어도 좋대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된대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미안하죠. 짐이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짐이니까. 근데 아내는 제게 계속 이야기해주길 그냥 옆에만 있어줘. 그러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야, 자기는 나의 집이야.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고마웠거든요. 자기는 나의 집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집, 내 집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따뜻한 집이 있잖아요. 밖에 너무나 추웠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따뜻해요. 내 집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죠? 내 집이 있다라는 거. 든든하죠. 그렇죠. 아무리 집이 호텔처럼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 집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고 든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그렇게 평생의 어떤 숙제를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죠? 집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주는 내 삶 속에서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죠. 든든함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허울벌판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보세요. 집이 있으면 왠지 모를 든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뭔가 나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가 제게 집과 같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아내의 이야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장모님의 이야기도 떠올랐고, 아, 집이구나. 집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생애 내내 굴곡이 참 심했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 말씀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해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결국에는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라는 표현이지만 또 달리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두렵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두렵거나 무서워할 상황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뭔가 지금 두려운 일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보면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은유적으로 자신이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2절과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원수죠.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덤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나를 치려고 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파도가 그냥 파도가 아니죠.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쓰나미가 다 휩쓸려 버릴 만큼 내 살을 먹는다, 나를 죽이고자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아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의 후반절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연하대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고 저 무서운 군대가 나를 삼키려고 전쟁하려고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대요. 와, 태연하다.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쓰나미가 몰려오더라도 나는 태연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파도가 멈추지 않거든요. 크든 작든 파도가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연한 자세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집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집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어도 군대가 전쟁을 치르려고 나에게 달려들어도 나는 태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집이 되어주심을 그는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미래에 있을 그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주님께서 나의 집이 되어주시기에 나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이기에 내 머리를 둘러싼 원수 위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쓰나미와 같은 환난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집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집은 누구시죠? 좋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집이 되어 주셨어요. 예. 그렇게 믿으시고 지금까지 평생 목회 여정을 걸어오셨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죠. 바로 천국이에요. 예, 천국은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님의 품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천국이죠. 네, 예수님이 나의 집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의 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태연히 주님을 어느 곳에서든 찬양송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는 사실 올 한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 건강에 문제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사실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까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한 번 더 봤거든요. 약 17번 정도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원로 목사님과도 많은 곳 다녔죠. 포항도 갔다 오고 경주도 갔다 오고 원로 목사님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 외에도 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예배를 겨우겨우 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죄책감, 뭔가 내가 잘 못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내가 잘 못했다 라는 어떤 자책감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책을 한 권 읽다가 한 문장이 되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교회의 주된 일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를 했기 때문이 또 중요하죠. 뭔가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네. 네,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교회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 이 땅 위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온전히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게는 은혜가 되었어요. 존재한다? 이거 달리 표현할까요? 집이라는 거예요. 집.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심을 교회가 보여주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넘어서 내 자리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빗대어서 표현해 드렸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원로 목사님 사실 자녀들이 원로 목사님에게 뭐 바라는 거 없어요.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주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자주 못 보잖아요. 명절 때나 보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원로 목사님이 하고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집. 근데 더 근원적으로 원로 목사님은 또 생명이 닿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든 오늘이든 영원히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2021년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내 삶 속에서의 그 근원적인 집이 누구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우리 삶 속에서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몰려와서 그만 내 집이 하나님이심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힘겨워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우리의 근원적인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할 때면 2022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파도는 한번 몰려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게 이 시간들을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말 성격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께서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들었지만 도리어 저 원수, 저 대적들이 비틀비틀 넘어졌도다. 저들이 군대를 일으켜 진을 치고 나를 애워싼다 해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네. 저들이 전쟁을 일으켜 내게 대항한다 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리라. 이 몸이 주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주께 소원하는 것도 오직 하나 있으니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우리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께서 이 몸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리. 원수들 달려들지 못하도록 나를 안전한 바위 위에 높이 올려놓으시리.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보란듯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의 집에서 기쁨으로 제물을 바치며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집이시기에. 나의 집이시기에. 누가요? 우리 주님이 나의 집이시기에 우리는 태연히 어떠한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한 2022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집이 누구이신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자매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